아프리카의 탄자니아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부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원시 부족에 사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두 자녀가 그만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두 자녀를 그 땅에 묻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도 그만 원시 부족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고국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는데 붉은 카펫이 쫙 깔려 있고 많은 군중들이 손을 흔들면서 대통령을 환영하며 각종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그렇게 퍼레이드까지 펼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사냥이나 하다가 돌아오는 저 대통령보다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아내와 자식을 잃어가면서 선교를 하다가 왔는데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가 고생했다는 것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단다. 그러나 너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식을 내가 좀 미뤄두었지. 네가 탄자니아에 두고 온 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거라. 그래서 내 사명이 끝나고 천국에 올 때에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석을 깔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너를 환영할 거야. 이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배를 타고 탄자니아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박해가 매우 심했고 또한 서머나 교회 안에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규모는 비록 작았을지라도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켰을까요? 요즘같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 운영하기조차 매우 힘들 정도,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 당시의 시민들처럼 상업이나 수공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거나 취직을 해서 돈을 벌려면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장사도 할 수 없었고 취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을 자처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좀 못 먹고 못 벌고 좀 누리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지키기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성도들을 로마 통치자들에게 고소를 해서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박해까지 겪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이 알거니와 라는 단어는 이미 과거로부터 그런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것을,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난을 자처하는 것도 알고 계시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본문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즉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실상은 부요한 자라니요, 부자라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겉으로는 환난이나 궁핍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환난이나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즐길 건 많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이처럼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정말 눈물 흘리며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우리들을 어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닥쳐온다 해도 절대로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양보하는 것,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 환난을 이기도록 해결책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길 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도록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이름 세상에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영적인 부자들,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중간쯤을 보겠습니다. 중간까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니 어찌 견디겠습니까? 이 고난은 그동안 겪었던 환난이나 궁핍함 정도를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성도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것은 감옥과 같은 곳으로 신체적인 구속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자유를 빼앗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감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런 옥에 갇힐 일이 앞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라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never나 nothing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장차 다가오는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즉 마귀가 성도들을 옥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자신감을 가져라,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마귀에게 성도들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할지라도 잠깐 허용하는 것이며 그 마귀의 영향력을 이미 주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흘 동안이라는 이 말씀은 마귀가 이 성도들을 시험하는 기간이 짧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힘을 잃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후계자인 폴리캅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 목사님이 86세에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로마 관원들은 이 목사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아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신다면 선생님만은 목숨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 목사님은 내 80평생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고작 몇 해 더 살려고 주님을 부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차라리 어서 죽이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목사님은 끓는 기름 감아 솥에 던져짐으로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런 폴리캅 목사님이 심하시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소마나 교회입니다. 이 소마나 교회 성도들의 기록, 성도들이 어떻게 그 박해를 이겨냈는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찢어지고 눈알이 빠진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곤봉으로 매맞다가 발다리가 부러지고 헤어진 옆구리로 창자가 흘러나오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는데 나의 이 아픔쯤이야 주님 받으신 고난에 비길 수 있겠나이까? 라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마나 교회 이 교인들의 집은 물론이고 성경책도 다 불태워
그렇게 졌고 불태워 빼앗겨서 다 불태워졌고, 그리고 여신도들은 여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남자들은 광산의 노예로 다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은 땅속에 굴을 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끊이지 않고 계속 불렀으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환난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들이 순금과 같이 되어 그렇게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로 그렇게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즉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이라는 단어는 죽을 정도로라든지 죽을 만큼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죽기까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죽을 정도로 적당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사실 충성이라는 뜻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피스토스, 즉 충성이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나 역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주님 주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성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중도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믿음이 변질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면류관을 얻을 것이요,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온통 마음이 뺏겨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랐다면 행여 성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관인데,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스데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관은 오랫동안 수고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된 훈련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도의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이 면류관은 받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면류관, 즉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급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이 면류관을 그래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정말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불못,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 내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옥에 떨어져서 멀리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길, 즉 면류관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바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주님 자신은 그 아픈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는,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아파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누가 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생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어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후반부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일지라도 고난이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환난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나 환난에 굴복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을 지키려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난을 이긴 자들, 어려움을 이긴 자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영원한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모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